오늘 저는 확신의 삶 시리즈 5번째인데요. 3가지 구원의 단계, 시작. 3가지 구원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구원은 이제 시작이고 출발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받는 과거의 구원이 있고요. 지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현재 구원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미래 구원, 구원의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즉 구원의 시작이죠.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랬어요. 자,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건 과거형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미래 구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미래 구원이에요.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재 구원입니다. 이 안에 이 3가지의 구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뭐 이것이 똑똑 떨어진다기보다 결국은 한 가지인데 이해하기 쉽게 칭의, 즉 과거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 걸리는 이 현재의 구원, 이거는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영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칭의, 순간 영화 사이에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현재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이러한 구원의 모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암송하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과거형인 것 같지만 이거는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I have eternal life. 세번역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이 개혁판을 새 번역으로 그렇게 예배 시간에도 좀 바꾸어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게 또 정확하게 또 쉽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건 뭐겠어요? 미래 구원이죠. 그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뭡니까? 과거 구원이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요? 더 이상 죽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전체의 과정, 단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게 아닐까? 교회 오면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확신의 상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에 전혀 예수 믿지 않은 빕스도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기존 신자도 와서 한번 구원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그냥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영적인 본능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건 결국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지금 빈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암송하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삶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4가지만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이걸 다 암송을 하시고 묵상을 하세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봐도 시원찮은데 이거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또 마귀가 열심히 옆에서 의심을 갖다 줍니다. 야, 네가 네 꼴을 보니 네가 무슨 구원 받은 거야? 여러분, 이럴 때 내가 구원 받은 게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구나 하는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그 모든 의심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입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면 나는 어떻게 했다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예찬이가 간증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지민이 나왔다니까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 처음 만나는데 나보고 자녀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딸만 둘입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으로만 그랬지. 그랬더니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르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제가 그때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만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또 딸 둘로 만족했거든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주여 저에게도 생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딸 그다음에 결혼한 지 18년 만에 아들 늦둥이 지민이를 낳은 겁니다. 이제 저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웃긴다 이거지.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지민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막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두 번째 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은 그리스도. 아직도 따라하시네. 내 자신은 그리스도. 네, 그거 내 안에 계신 아들이신 내 자신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게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이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주눅이 들어서요 쩔쩔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러한 과거 구원에 대한, 이러한 칭의에 대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말씀들 많은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누구를 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너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녹음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무한 반복으로 듣습니다. 적어도 20번을 들어요.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토요일 날에 제가 20번 이상 이 설교 원고를 녹음한 걸 제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녹음한 걸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녹음하다가 이야 기가 막히다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녹음이 됐어. 자, 우리 거기 한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구원 받았다는 과거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자, 만드신 바라는 말이 이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셨냐? 만들으셨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현재 구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미래 구원이죠. 그러니까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요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죄의 벌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칭이라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파워로부터의 구원, 이게 현재 구원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죄의 존재,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 존재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영화예요. 이게 미래 구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페널티, 형벌로부터의 구원, 파워,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프레젠스, 죄가 현존하는 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확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위대한지,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확실하면 최고의 성공 인생,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약교회에서는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생명의 삶에서, 예수 영접에서 헌신 카드 쓰게 하면서, 구원 간증시키면서, 확신의 삶을 공부시키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또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점검이 되지 않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보이지를 않아. 교회도 안 나오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이에요. 우리 구봉서 아저씨가, 구봉서 장로님이지 아저씨가 아니라, 옛날에 그 방송생 하면서 전도 받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러 야야 왜 10원이 아니고 9원이냐 그러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구원 받고 보니까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위대한 성공인가를 절감하고 깨닫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현재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과거 구원, 즉 칭의가 죄의 선고와 죄의 대가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라면, 현재 구원 즉 성화는 죄의 세력,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을 사실은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세 가지 이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많아요. 로마서 5장도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로마서 5장에 제가 다 읽지 못하고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의롭다 칭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더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또 뭐,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현재형이죠. 그래서 구원이 과거에 받고 미래에 완성될 거지만 그 중간에 우리는 뭐요? 날마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감사하고 과거에 구원받은 것, 현재를 누리고 즐기고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얘가 설교 준비하다가 구원을 기억하고 과거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뭐냐? 기뻐하는 것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대하자. 전 이런 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3기야 3기. 기억하고 과거는, 기뻐하고 현재는, 기대하고 미래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내 자신 구원받았다면은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 감격함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능히 기뻐하며 감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게 억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구원 받은 것이 감사 감격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점점 더 성화가 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어제 제가 잠깐 오후 내에 우리 지금 현재 조장 부부가 꿈꾸는 교회에서 평소를 하고 있길래 가서 격려 차원에서 갔어요. 가서 이제 오후 내에 같이 강의도 듣고 간증도 듣고 가서 악수도 해주고, 거기서 우리 꿈꾸는 교회 목사님이 이 신약교회의 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쁘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복이 된다. 내가 성장한다. 절대로 희생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6번이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한 번 하는 거, 그것도 좀 24명 이거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거긴 6번 하는데 그 중에 2번은 5박 6일짜리 목회자 세미나예요. 현재 거기 50명이 하고 있어요. 50명 하고 있는데 우리 13명이 가는데 3명이 빠졌어요. 2분이 또 상이 나서 참석 못하고, 한 분은 또 하루 하다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어제 아침에 집으로 갔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47명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모든 비용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아요. 다 우리 성도들이 돈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면서 그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식사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희생과 섬김이에요. 근데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현재 구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의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지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 같고 안 돼요. 그래서 매일 큐티,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내가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요. 행위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현재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로마서 7장의 그 고민과 갈등이 로마서 8장의 자유함과 승리의 선언이 되기를 바라요. 그 로마서 8장에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합력선이 가능한 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이 확실하면은요, 아니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당당함, 누가 이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계속 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 4가지 자리를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요. 첫째가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 주일 예배의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세요. 예배를 자주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수요예배, 또 목장예배, 또 가정예배, 그리고 새벽예배,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이 자주 열심히 참석한다는 건 그 사람이 현재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예배가 귀찮아. 예배가 항상 뒤에 밀려. 급한 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예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주일날 한번 간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 자신은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계신지.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게 중요합니까? 숨 쉬는 게 중요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숨 쉬는 거거든요. 기도 숨 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개인 기도, 합심 기도, 기도의 자리를 자주 많이 갖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 현재 구원을 이루는 모습인 것이죠. 목장의 자리. 시작. 목장의 자리.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 우리는 한 몸. 그래서 첫 번째가 한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상을 당할 때에 정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고, 아버지와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조문해 주셔서, 그래서 모든 슬픔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옛날에 있던 그런 여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또 우리 한미준이라고 함께 했던 분들, 우리 또 지방의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이게 바로 축복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이번에 아버지라는 갔다 와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썼는데, 그거를 제가 그동안 BCGI 해가지고 인터뷰한 목회자와 목자 목녀가 한 300명가량 됩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부고는 부담될까 안 드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올렸어요. 올렸더니 너무나도 많은 우리 목회자, 목자, 목녀들이 저한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시 한편으로 받은 감동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계지만 그러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가족이 많아야 돼요. 내 주위에 영적 가족이 항상 풍성하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가족이 많아진다. 이게 이제 목장 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게 바로 슈퍼리치. 요새 세상에서 슈퍼리치라고 그래. 최고의 부자, 슈퍼 부자.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그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하는 무슨 머스크인지 마스크인지 하는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지난번 주주총회에서 보너스가 66조야. 보너스를 한 번 받았는데 66조를 받았대. 그것도 주주들이 기쁨으로 갖다 바쳤대. 왜? 그냥 뭐 되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아니 보너스가 66조면은 재산이 뭐 2천조인가 3천조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분은 뭔가가 항상 부족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이렇게 자꾸 같이 살자고 같이 내 아들 낳아줘. 그래서 애가 지금까지 난 애들이 10몇 명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 채워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는 영적인 가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의 자리예요. 목장의 자리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식구들하고 매주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한다는 이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거를 주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이러한 자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공부의 자리. 이 네 자리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장의 자리, 상공부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잡히는 자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교리적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요한복음 7장에 에베소 5장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잘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신의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통로 막히지 않도록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아비투스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됩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생명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며 예배의 자리를 목장의 자리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는 것보다 1000배 100배의 은혜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세례를 받을 때 그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을 이룬다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미래 구원으로 넘어가는데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예수 믿으면요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상을 받아야 돼. 복 받고 상 받고 시작. 복 받고 상 받고. 복은 이 땅에서 성화 현재 구원에서 받는 거고 상은 저 하늘에서 미래 구원 그 시간에 받는 게 상이에요. 복도 받고 상도 받고 시작. 복도 받고 상도 받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여러분을 받는 자가 되세요. 그게 뭐냐? 바로 최고의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구원으로 넘어갑니다. 구원의 완성이고 영화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여러분, 종말은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처럼 지난주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그건 종말이에요. 종말 이후에는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고 우리는 공력 심판이라는 걸 받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슨 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이걸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현재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들을 미래의 구원 시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큰 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래요. 우리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우리 아버지 빈소 바로 옆에 또 빈소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하루 종일 목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연불 소리하고 목탁, 우리는 찬송 소리가 나고. 여러분,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 종교 그나마 그 끈앞을 붙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밀을 안 자요. 죽었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왜?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 부활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미래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이 땅에서 특히 예수님 제대로 믿다 보면 주님 위해서 살다 보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상급으로 연결되고 투자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이 너무 고생을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막 긴장을 해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나중에 소설 맨 뒷부분을 보니까 해피엔딩이야. 그거를 먼저 보면은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 그 주인공이 악당에게 공격당하고 그리고 너무 고생을 해도 우리는 마음이 놓여요. 왜? 마지막에 해피엔딩이니까. 제가요 007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007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가 개고생을 하는 거 봐도 저는 전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모든 악당들을 제임스 본드가 다 물리치고 기가 막히게 예쁘게 생긴 본드거라고 뽀뽀하는 게 항상 마지막 장면이야.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007 영화를 볼 때 괜히 걱정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장날 것 같지만 끝장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의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소꿉장난 하다가 소파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잠자는 아기를 아빠가 안고 침대에다 올려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애가 눈 뜨니까 분명히 어제 내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침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는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깨보니까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게 돼요. 단순하고 담대해집니다.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저희 아버지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었지만 저는 우리 사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존경할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3일 동안 조문을 받으면서 수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정말 아버지는 슈퍼리치의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아버지를 다시 추억하고 또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제가 그걸 쓴 겁니다. 사실 우리 그럴 만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분인데 장로 50년을 성실하게 사셨고 그 몇 년 힘들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1, 2주일 동안은 이제 제대로 대화도 못 하시지만 저는 아버지한테 안수기도 받은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 근데 제가 아버지를 안수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도 안수기도 하면은 항상 뭐냐면 아멘을 외쳤어요. 아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가 기도를 하면 아멘, 아멘 그랬어요. 다른 말 못하는데 아멘을 하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구원을 받았다면 아예 우리의 모든 게 치매가 걸리고 몸이 절단이 나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성에 대한 고백으로 아멘을 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제가 이 아버지라는 저의 마지막 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만 95세를 석 달 정도 남긴 2024년 6월 11일 오전 6시 52분 용인 세브란스 병원 1208호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아버지. 요양원에서 세브란스 응급병원에 옮겨지면 이제 엿새 만이에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부흥회 끝나기 전까지는 장례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끝나고 월요일, 화요일 제가 우리 가정교회 셀프 아카데미 때문에 1박 2일 하러 전주에 내려갔는데 거기 있다가 달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화요일 날 저녁에 왔는데 수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제 기도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응급으로 세브란스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연명치료 중단을 사인을 했거든요. 요새 119 불렀지 그거부터 확인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서약한 사람을 웬만한 종합병원에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세브란스에서 오케이 했어요. 들어갔어요. 1인실에서 엿새 동안 또 아주 좋은 권사님 간병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 날짜가 바로 제가 기도한 대로 그리고 수목금 장례를 치르니까 제가 주일 사역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연결되고 이용호 목사님과 연결돼서 거기서 이렇게 와서 섬겨주시고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묻힌 곳에 묻히시고 저는 사실 강력하게 화장을 제가 권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가 평소에 오산리 기도동산에 묻히기를 원했다. 조용기 목사님 묻힌 그 자리에 가까운 곳에 원하셨다. 지금 우리 오산리에서는 원칙이 매장이 합법이 아닙니다. 매장 안 받아요. 근데 제가 부탁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쌓은 덕이시겠죠. 없는 걸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매장 자리를 그렇게 해서 기도원 원장이 와서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아버지를 하관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149태 때 연백에서 피난 나와 김계순 권사와 맨몸으로 가정을 이루시고 아들 셋 딸 하나 사남매를 낳아 양식을 먹이신 아버지. 지난 5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6주년 기념하여 주신 장로 창립 50주년 감사패를 휠체어에 앉아 받으신 아버지. 그 기도원 원장이 학원 예배 때 그러더라고요. 장로로 50년을 섬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50년 된 해에 하나님이 신년으로 부르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두 가지 목적, 경건한 자손을 통한 생명의 전수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 그 모두를 다 이루신 아버지.
천여 명의 마지막 가는 길을 손수 이끌어나셨고, 저희 아버님이 의료부에 담당 장로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손수 염하시고 하관하신 분이 천여 명이 넘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린 전도사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고 인자와 겸손을 보이신 아버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사 오산리 기도 동산에 평생을 사랑하며 존경했던 조윤기 목사님 곁에 묻히셨네요. 이제 더 이상 육체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 기억으로, 영으로만 만날 수 있지만 가끔 하늘을 쳐다보며 말할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처럼 살다 갈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소망으로 현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이 여러분 후손에게, 자손에게도 우리보다 더 풍성하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헌신 카드 꺼내셔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적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